12월 30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요한 3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요한 3서는 가이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배경은 어제도 설명드렸듯이 순의 사역자와 같은 자들을 환대하고 선행을 베푸는 것에 대한 가르침과 지침을 주기 위함입니다. 요한은 가이오를 향해서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고 하지요. 가이오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하는 가이오라 하면서 또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고 해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요한은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요? 내가 너무도 사랑하는 누구 이런 성도가 있는지요? 우리의 사역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고 세우는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일을 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정작 어려운 일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관계를 맺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이고 소망하는 바입니다. 2절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이 가이오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죠. 먼저 간구하는 것은 가이오의 영혼입니다. 이 영혼은 영적인 부분을 의미한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고 있지요. 모든 일과 더불어 육신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기도할 때 영적인 영역, 육적인 영역 모두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해야겠지요. 요한은 가이오의 영혼과 건강을 위해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은 형제들이 가이오의 행실을 전해주었는데 그 일로 인해 요한이 기뻐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형제들은 요한이 가이오와 가이오에 속한 교회에 보낸 순의 사역자들인데요. 이 형제들이 가이오에 관한 소식을 요한에게 전해주었는데 그 전해준 소식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고 진리에 순종한다는 소식을 들은 요한은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리더로 그리고 장로로 가장 기쁜 소식을 듣는 것은 성도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지요. 가르치는 장로에 속한 저도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고 진리에 순종한다는 것, 이런 소식을 들으면 정말 기쁘고 행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2절에 요한이 가이오를 위해서 간구할 때 가이오도 요한이 간구하는 신앙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중요한 요소는요, 중보 기도하는 그 사람의 중보 기도처럼 그 성도도 살아가려고 애쓰고 헌신하고 몸부림칠 때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가이오를 위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할 때
가이오도 진리 안에서 진실이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가이오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요한의 강구는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중보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 중보 기도하는 대로 성도가 살아가야 하고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돌아보고 교제하고 권면하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5절에서 8절은 이 편지의 주제이며 본론입니다. 요한이 가이오를 칭찬하고 있는데요.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을 두고 신실한 일이라고 칭찬합니다. 여기서 이 형제들은 순회 사역자들, 전도자들, 교사들입니다. 이들은 주의 복음을 위해서 각 지역과 교회를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진리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 이들은 이러한 사역을 하면서 이방인들로부터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았다고 하지요. 이들은 왜 대가를 받지 않았을까요? 당시 철학을 가르치는 소피스트가 있었는데요. 이들은 철학이나 지혜, 지식을 가르치고 나서 돈을 받았습니다. 넓은 광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강의를 하고 나서 이 강의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깨달으면 그 깨달음에 대한 대가로 돈을 주었고 그 사람들은 그 돈을 받아서 생활했습니다. 순회 사역자들은 이런 사람들처럼 지식을 팔고 돈을 얻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님을 보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재정적으로 궁핍했지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궁핍한 가운데서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을 후원하고 돕는 후원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가이오와 같은 사람입니다. 가이오는 이런 순회 사역자들, 교사들을 후원하고 도왔고 기거할 집을 제공했고 사역할 수 있는 재정을 보내주었습니다. 6절에 보니 순회 사역자들이 이런 가이오의 선한 행실, 순회 사역자들을 돕고 선대하고 환대하고 기거할 집을 제공해 주었다고 요한에게 전해 주었고요.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요한이 가이오의 행실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러한 선한 행실, 순회 사역자들을 선대하고 환대하는 일을 계속해 달라고 강구하고 있으며 이는 8절에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지요. 이렇게 사역하는 순회 사역자들을 돕는 것이 마땅하다고 요한이 말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그들을 선대하고 환대하는 일은 그들과 함께 진리를 위해 사역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진리를 전하는 사역은 순회 사역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지요. 순회 사역자들을 돕는 성도들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순회 사역자들이 진리를 전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직접적인 일을 하지만 그 사역이 가능하도록 재정을 후원하고 잠자리를 제공하고 격려하고 독려하는 일도 순회 사역자들이 하는 사역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홀로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서로 돕고 협력할 때 하나님 나라 사역이 가능하지요. 저처럼 풀타임으로 교회를 돌보는 사역이 가능하려면 저의 생활을 책임지는 성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저의 생활을 책임질 때 저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온전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도록 돕는 사역을 합니다. 이러한 동역과 협력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지요. 선교도 그러하고 기독교 NGO 사역도 그러합니다. 그러니 교회는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 선교사와 기독교 NGO 사역자를 돕고 후원해야 합니다. 그들이 전문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야 합니다.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선교사님과 기독교 NGO 사역자들을 많이 돌보지 못하고 후원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었으니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들과 기관을 더 돌보고 함께 기도하고
관심을 갖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본문은 가이오와 정반대의 삶을 산 디오드레베의 행적을 고발합니다. 그는 으뜸이 되기를 좋아했지만 순회 사역자들을 맞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악한 말로 순회 사역자들을 비방하고 그것도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형제인 순회 사역자들을 영접하고 환대하는 자들을 교회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요한은 이 행실을 악한 행실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악한 행실을 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순회 사역자들을 환대하고 섬기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진리가 선포되고 진리에 동참하는 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죠. 하지만 순회 사역자들 가운데서 거짓된 복음, 왜곡된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잘 분별하여 집으로 영접해야 했습니다. 왜곡된 복음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을 집으로 들이면 그 가르침에 미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언제나 깨어 성령 안에서 모든 일을 잘 분별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는 더욱 사랑하고 서로를 신뢰하며 격려하며 동역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